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125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느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8세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가 동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 운명이 아수르란 나라의 이 강대국의 앞에 있었던 위기 상황으로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구약성경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저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은 전체 14장까지의 말씀 중에 서론격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이었는지, 이 주전 8세기를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남유다에는 4명의 왕이 언급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유다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라가 부국해졌고 강병해졌던 나라였고, 지금 북이스라엘, 즉 호세아가 활동했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역사 자료에 의하면 다윗 이후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도 가장 잘 살고 있었던 때고, 나라적으로도 군사력으로 가장 강력했던 힘을 갖고 있었던 때였었다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점점 그들의 힘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왕들을 언급하면서 4사람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이 호세아 사건의 배경이 이 왕들이 있었던 시대 배경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였느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다윗 이후 가장 부국 강병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쳤던 시대입니다. 땅도 가장 넓었던 때였고요. 돈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 없을 만큼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받으며 살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부국강병했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신앙이 가장 나태해졌고 가장 연약해지며 타락의 길로 들어섰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1절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들의 가장 강력한 왕들의 시대를 언급하고 나서 2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들여서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부자가 되었고 가장 평안했고 가장 부국강병했던 그 시기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삶에 큰 문제 없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원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 멀어질 수 있고 세상과는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경제적인 상황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정반대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매달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나의 군사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나의 경제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곤란함들이 더 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들에 우리는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고 세상의 것을 더욱더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힘든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놔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될 때 그 고난이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아니고 그냥 고난 자체만 유익을 본다면 우린 결국 하나님을 또 찾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함몰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우리들의 삶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난은 그냥 힘든 일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치 않았던 어려움이 있거나 고생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찾으라,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와서 나를 찾고 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문제를 풀어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부와 평안을 누리며 살던 시대로 자연스럽게 그들을 영적인 나태와 타락으로 불러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알려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낳아서 음란한 자녀를 낳는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아이를 언급하죠. 두 아들과 한 딸을 언급하는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읽었던 4절 말씀,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식물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었기 때문에,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6절을 보면 둘째 딸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히브리어에 로자가 들어가면 부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원래 자비롭다, 긍휼히 여기다는 뜻인데 루하마란 뜻은 자비롭지 않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늦었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셋째를 또 낳게 되는데, 오늘 셋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보면 셋째를 낳게 될 것을 말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로암미, 암은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미는 나, 그래서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3번에 걸쳐서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면 너와 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심판을 넘어서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판단하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본심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진짜 이 세 아들, 두 아들과 한 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한 번에 그들을 심판하면 끝내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들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했었던 그 백성이 나의 백성들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번이나 엄포를 하셨던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 갖고 계신 본질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현실을 지적하고 그 뒤에 얼마나 그들에게 큰 심판이 임할지를 말씀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본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신앙적으로 넘어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은 고통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배려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난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앞을 내다볼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방치한 것처럼 보이고 그 문제가 끝까지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줄 것이고,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날이 우리들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늘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모든 행위들이 결코 쓸데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 너는 역시 내 아들이지, 그래 난 역시 하나님의 자녀였어, 하나님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야, 다 나를 위한 뜻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야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가장 부유했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졌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고 결국 그것이 그들의 삶을 위기 가운데로 이끌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이름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을 알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좌절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할 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원치 않는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되고 절망되는 상황이 있다 하면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뒤에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달라고,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수요 기도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녁 기도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평안한 것, 그때가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회복된 믿음과 회복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